안녕하십니까. 목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콧물도 좀 있어가지고요.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오늘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길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해보신, 예, 우리나라는 뭐 사방의 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런 길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혹 이제 등산하실 때 낯선 길을 가실 때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제 사람의 흔적을 이렇게 보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 이렇게 동네를 다니시거나 이 주변을 다니실 때는 이런 길을 만나기는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이런 길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여러 갈림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보다는 다들 인생을 많이 사셔서 한 번쯤 혹은 두 번쯤 또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왔습니다. 교회에. 그죠? 아침을 먹을까 말까, 먹으면 뭐 먹지, 밥을 먹을까 그냥 간단하게 뭐 주변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올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많은 선택 가운데서 잘 이렇게 선택하시고 교회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조금 더 중요한 이 선택도 하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전환시키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이런 고민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게 어떤 선택이 있으실까요? 혹시 김경환님 중요한 선택 중에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도 하고 또 사소한 선택들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이제 만드셨는데 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의 대상으로 완벽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요.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학 시간에 배우는 먼지에서 시작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서도 최고 걸작품이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것이 이제 인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또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초반에 1장,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경건하고 죄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마치 친구처럼 또 아빠와 아들처럼 때로는 또 그렇게 잘 지내는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주어진 인간의 참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막 주종관계에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신하와 왕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면서도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주인이 있죠. 이 지금 펜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이 펜을 제가 사용하면 이 펜의 주인이 저인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원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의 찬송이 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냥 막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는 마치 그런 주인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도 없었고요. 근데 최적의 조건,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는 먹을 것들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주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유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딱 한 가지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좀 유심히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의 그 폭은 엄청 많았습니다. 맛있는 실과도 따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제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뱀이 이 여자를 유혹을 했었는데 이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여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그 뱀의 얘기들을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실과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선택,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제 원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선택이 바로 이 하와의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던 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던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무죄했던 그렇게 창조되었던 완벽한 인간은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던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셨는데 지금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삶의 주인이 나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뭐를 버렸나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참 이게 보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샘물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거의 TV에서 접하는 세대라 가지고요. 계속 물이 이렇게 새로운 물들이 계속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썩지 않고 언제든지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리고 난 뒤에 어쨌든 그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막 이렇게 파서 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완벽했던 죄가 없었던 그러한 존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마치 이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죄성이 정해지는 것처럼 그 죄의 유전을 따라서 죄인으로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이제 예전에 철학자들이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악하게 태어나서 점점 착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착하게 태어났지만 이제 세상에 물들어서 악해져 간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마는 성경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게 맞나요?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나요?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도록 하고 좋은 것만 행하도록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나쁜 말만 하고 있고요. 나쁜 것을 더 빨리 습득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 본성 자체가 그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종이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겉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속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렇게 몰래 수많은 죄를 모든 사람들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종은 뭔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끊임없이 범하게 되는 죄의 종으로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경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원수 같은 지금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대구가 약간은 불교의 성지 아닌 성지가 되어가지고요. 절이 엄청 많습니다. 좋은 절들도 있고요. 유명한 절들도 많이 있고 대구 근교에도 이제 팔만대장경을 모셔놓은 그런 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이 더운 날씨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가셔서 열심히 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일본에 가면 더 합니다. 동네마다 이제 그런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마다 또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향해서 절을 하며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앞서 살펴봤던 이들과 같이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입니다. 최근에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인가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사형 선고는
간혹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사형 집행은 없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형수의 삶은 어떨까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형 집행이 언제 떨어질지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사형수고, 보통 이제 번호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형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났는데 이렇게 부르면 사형수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의 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그 번호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혹 이제 면회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사형수의 삶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사형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그러한 운명에 놓여져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마치 이러한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벌을 받을 날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 죄 지은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보통 이제 사탄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살인하는 자고,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아비의 모습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인간들은 이처럼 신분과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판받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신분과 삶이 바뀐 인간의 운명은 결국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좀 오래 살고 또 짧게 살고 할 뿐이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정해진 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게 되고 난 뒤에 그게 끝이면 참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후에 죄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불과 유황이 가득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차라리 잘라내고서라도 가지 마라,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내서라도 가지 말라라고 경고할 만큼
무서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이 결과는 죄인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형수와 같은 또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서 그 결과로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또 심판받게 된 이후에 그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죄인의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러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감사하게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 아들에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대로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뭔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기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일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원래 인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근데 그 죄를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였던 그 사탄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원래 죄가 없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죄가 들어온 검정색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죄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죄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이미 지었던 죄와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보셨던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면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단지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지금은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을지 아니면은 이 예수님을 믿지 말지에 대한 우리가 두 갈림길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선택, 이 좋은 선택을 한 결과는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되고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고요, 사형수였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왼쪽 편에 여전히 머무를 수도 있고요, 오른쪽 편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른쪽 제일 위에 조그만한 그림에 보시면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의의 길을 가실 것인지, 그렇지 않음으로써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어떠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후세 모임에 이렇게 방문을 했던 사진인데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알차게 공간들을 사용을 하고, 거기도 이제 2층이 있는데 2층 계단이 굉장히 저희보다도 더 가파르고 좁아서 이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리프트로, 이렇게 의자 있는 리프트로 해가지고요,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찍어놔서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지 생각을 하고 찍어는 놨는데, 하여튼 그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후세 모임에 이제 장로님들 몇 분이랑 이제 자매님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 사진에는 이제 혈연 관계의 가족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일본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형제다, 자매들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유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더 이렇게 가까운, 그리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분들을 평생 볼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일본어도 못하고요, 일본에 갈 일도 뭐 출장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볼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하시는 형제님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만은 아마 주님 나라에서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저희 형 말고는 이제 다 처음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일본은 도시락을 싸오십니다. 그래서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각자가 먹고 각자가 치우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와서 이제 9명분의 도시락을 이렇게 벤또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주셨는데, 어쨌든 처음 보는 관계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주님 안에서 그런 친밀한 형제로 자매로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 또 자매로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여기서도 살아가고요. 또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선택을 하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들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참 저희들이 모두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은혜의 길, 의의 길을 가는 그러한 귀한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